뉴스를 먼저 우리 한 2분 정도 먼저 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중요한 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호스피스를 늘리는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의 이준구 기자입니다. 호스피스 봉사자가 다음감 환자를 집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 등의 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큰 고통 없이 가족과 지내며 평온한 모습입니다.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전화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했는데요. 호스피스 종사자에게도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더 없는 보람입니다. 집에 계신 환자에게 호스피스팀이 방문해서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환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는 말기암 환자는 그러나 전체 환자의 5%에 그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호스피스 의료기관도 51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선 호스피스 등 통증 완화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적으로 적용돼 말기 환자들의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그리고 보험료를 1% 올려서 암에 대한 전반적인 재원을 보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과 가정방문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시급합니다. 정부 차원의 호스피스 확대와 함께 지역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말기암 환자를 관리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충호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이 죽음예비학교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뒤에 아예 호스피스라는 그 책을 복사를 해서 듬뿍 넣어드렸습니다. 호스피스가 뭐냐? 활자 크기도 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실제로 병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우리나라의 지금 호스피스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직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순서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밖에 비가 그래도 내리지만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저녁에는 우리가 한번 죽음을 생각해보고 또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말기 환자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 즉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이 뭐냐,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그래도 알려지고 또 듣는 분도 많습니다만, 아까 뉴스는 2005년 올해 4월 21일자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5% 정도만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말기 환자들의 95%는 그냥 쓸쓸하게 병원에서 그냥 치료받다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몇 %는 집에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대부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오늘 그 교재에 보시면 굵은 글자로 먼저 제일 앞에 호스피스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주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간호하는 사람 또는 그런 특수 의료시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호스피스라는 말은 중세 때의 여행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오늘날에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들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고통 완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고통까지도 이렇게 완화하게 아예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돌아보아 줄 수는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형님에게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한 권이 아니라 뭐 수십 권 선물 받은 중에 죽음 예비 학교에 대해서 죽음에 관한 책들을 논문을 쓰셨어요, 형님이.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중에 어제 받았던 수십 권 책 가운데 한 권을 받쳐주는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동경에 있는 기독병원 부원장이었던 가시와기 데츠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80년 중반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7년생이니까 혹시 살아계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분을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어디에 지금 계신지는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책은 아사히 신문, 일본 조일 신문이라고 그러죠. 그 신문에 1년 동안 직접 임상 의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은 글들을 모은 게 이 책인데요. 이분이 이 데츠오 이분이 실제로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호스피스 교육을 시키는 중에 물어봤답니다. 그 강연을 듣는 우리처럼 한 150명 정도 회중들을 향하여서 물었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병원, 근무하는 병원에서 혹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몇 사람이나 손 들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래요. 간호사분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나는 절대로 거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아니면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죽고 싶습니다. 아니면 절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니까 절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또 기도원의 일부는 기도원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산속 별장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한 사람도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가지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너무 지나치게 의료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환자들 향하여서 마지막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온갖 그러한 의료기구들을 붙여놓고 너무 지나치게 약을 투여한다든지 또 환자가 원치 않아도 그냥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는요, 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도리어 치료, 그러니까 방법이라든지 또 수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간으로 접근하는 게 호스피스입니다. 그 다음에 왜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는 고통 조절을 해주지를 못한다. 고통 조절을 해주지 못한대요. 본인들도 실제로 말기 환자들을 간호해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고통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기 환자분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셨거나 만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분들이 참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좀 하소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특별히 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분들도 환자들하고 눈을 잘 마주치려고 하지 않지요. 침대에 오면은 제일 먼저 링겔 주사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양을 보죠. 또 심장 박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보거나 기계를 보게 되죠. 산소호흡기는 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 진동을 보지요.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직접 그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주고 그와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보고 아니면 차트를 보고 그냥 어때요? 그리고는 나가버리는 것이 대부분 의사거나 간호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의료 수단화 혹은 치료 수단에만 이렇게 방법들만 집중돼 있지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그런 것을 알고
나는 이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시스템이나 분위기에 의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하나 들어가면은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책에 상당 부분 들어있더라고요. 이 책은 어제 받아서 오늘 읽었는데도 이 책에 그런 얘기도 적혀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환자는 듣는다. 그러니 병상에서 절대로 장래 얘기거나 죽음 얘기를 하지 말라. 65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맞구나. 의사분이 직접 증언한 거니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종 환자나 말기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 단계는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뭐 하고 더 나빠지면 뭐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최후에는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봐준다는 것은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호스피스는 어떻습니까? 호스피스는 의사들처럼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이 병원에 갔을 때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위에서 침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의사나 방문객보다는요 좀 낮추어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왜냐하면 서 있게 되면은 저분은 금방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급해져 가지고 별로 말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문을 가거들랑 가급적 자리가 준비되거든 침대 옆에 앉아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도 중요하답니다. 특별히 전염 환자라든지 또 의사가 막는 그런 격리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또 우리가 거꾸로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저 가벼운 외상 환자거나 골절 환자거나 그렇게 우리가 만져도 괜찮은 환자인 경우에는 꼭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몸에다가 손을 대주는 것도 굉장히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의사분이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을 낮추어서 그를 바라보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꼭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또 어린 사람 같으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은 그런 간호인데 호스피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1대1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그 단계에 접근하지 않고 수시로 얼마든지 바꾸었다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좋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어떤 사람의 그 환자의 개성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도 환자지만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병원에 있으면은 그것을 먹지를 못하죠. 해먹을 수가 없죠.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비록 말기 환자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간호사분들이나 돕는 스태프들이 만들어서 먹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기 일주일 전, 2주일 전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돌아가시기 다 되었다라고 여겼을 때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손도 잡아주고 식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개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성경을 읽어드릴 분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줄 분 같으면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호스피스 경험 있는 분들 계시지만은 공동으로 쓰는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눈치 보이고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주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해 주거나 더군다나 찬송을 불러주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1인실인 경우에나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개성 있는 그런 돌봄을 줄 수 있으니까 호스피스가 필요하다. 그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죽기 싫은 이유를 거꾸로 그래서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면 왜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호스피스 사역을 강조합니까? 첫째는 여러분 굵은 글자로만 한번 읽어보세요. 노년 목회와 치유 목회의 일환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면 사람이 태어날 수 없지요. 비탄,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도 있고 그렇죠. 통계에 가면은 오히려 10대들이 죽음을 수용하는 데 빠르답니다. 이제 나는 죽나 보다. 10대가 오히려 빠르대요. 그리고 노년이 더 빠르대요. 노년은 특별히 이미 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연습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노년들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수용이 빠르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중년의 경우가 가장 이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남았는데 사랑하는 식구를 놔두고 자식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나. 그러니까 아주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아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 게다가 영적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유 목회 혹은 노인 목회 혹은 임종 목회, 우리 지난 시간에 임종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임종 목회 일환이 이 호스피스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선교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고려대 부속병원 혹은 무슨 가톨릭 병원에서 하는 그 호스피스 교육 책도 보니까 종교를 선포할 목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칠 때는 죽어가는 사람 마음이 열리기 쉽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는 종교성을 띠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호스피스 잘 돌보게 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기 쉽고 그래서 기도하며 같이 손을 잡고 찬송하며 그리고 천국을 가르쳐드리면 그분들이 마음이 쉽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아예 제가 이 조사한 논문에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논문이 수십 편이 있더라고요. 호스피스에 관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것을 몇 군데 이렇게 찾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사분들도 인정을 해요. 이 병상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종부성사라고 해서 카톨릭 이 영세를 마지막 병중에서 받았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에 쉽게 마음이 열리기 쉽고 그 기회를 타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교회가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히 여러분 비종교인이거나 엉뚱한 종교의 사람이 손잡아주고 마지막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강릉에 있는 갈보리 병원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개 카톨릭 교회 주변의 책들을 보면은 카톨릭 출판사나 분도 출판사나 바오로 출판사 이런 데서 나온 책 보면은 전부 다 호스피스 시작은 카톨릭 교회에서 순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의 책들을 영어 원서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개신교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출발이 어쨌거나 간에 지금 현재 이 호스피스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인원이나 기관이 많은 것은 이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카톨릭 교회보다.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해 더 열심을 가지고 이것은 훌륭한 선교의 방편이다 싶어서 우리 부천이나 안양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도 혹은 울산이나 여러 도시들의 많은 이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회에서부터 호스피스 교육을 합니다. 호스피스 교육을요. 그리고 실은 우리 집에서도 임종 환자 누구든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미리 받아놓으면은 나도 유익하고, 그리고 나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거나 그 마지막 순간을 당한 일을 돌봐줄 수 있으니까 이 교육은 참 받을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번 잠깐 손들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스피스 사역의 내용이 기독교적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호스피스는 희망을 줍니다. 환자에게. 물론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을 갖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비인의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듯이 호스피스 사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사역입니다. 넷째로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저렇게 말기 그 암 환자라든지 죽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외면을 해버리고 우리는 뭐 상관없다 그러면은 카톨릭이나 이분들은 불교에서 지금 호스피스 사역들을 이게 아주 선교의 중요한 방편이라는 걸 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아주 많이 지금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때를 임종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쉽게 감동받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를 잘 다녔고 뭐 집사까지 받았고 뭐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불교에 나도 천주교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이 호스피스 사역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난번 임직자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임직자 후보 기도회 가서 일산에 지난주 일날 말씀드렸나? 지난주?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일산의 어느 병원은요, 바로 암센터 앞에 있는 그 병원이잖아요. 사각형으로 생긴 병원. 아주 이쁘게 잘 전놨는데 이 병원에서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 치료받는 환자들이 이 지방에서들 오거든요. 국립암센터니까 거기가 그래도 치료를 잘하니까 오는데 잠깐 와서 치료받는데 그 다음 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받아야 되니까요. 한 번 왔으면 근데 머무를 곳이 없는 그런 분들 계세요. 머무를 곳이 있다 할지라도 뭐 저쪽 강동구에 친척이 있다든지 뭐 저쪽 의정부 쪽에 있다든지 뭐 수원에 있다든지 그러면 언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산 주변에 혹은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대기실 의자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날 새고는 또 치료받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 의자에서 하루 누워 자게 되면 몸이 굉장히 축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암 치료받는 분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모텔도 꽤 비싸고 아니면 번거롭다고 교회 극장 병원 의자 그런 데서 쭈그리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것을 알고 아예 가정집을 하나 산 거예요. 가정집을 하나 사가지고 안내장을 내었어요. 그리고 오십시오. 와서 이 집에서 그냥 며칠씩 머무르세요.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쌀이라든지 이부자리 같은 걸 빨아주고 말이죠. 7명, 8명씩 그 집에 머무르고 하는데 그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렇죠?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머무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도 야, 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한다. 칭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독립 건물을 아예 그냥 하나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일이 소문나가지고 하도 많은 사람이 지금 대기자 명단에만 한 50명이 된답니다. 나도 좀 그 집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명이 된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따로 병원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방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겠다. 국민일보의 그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바로 우리 지난주 등록하셨던 그 성도 그분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병원 앞에서 그 신문을 읽었어요. 제가 신문을 가져갔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때에 호스피스 병동 같은 거, 호스피스 시설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는 돈도 안 받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좋아하겠어요. 예, 교회 안에도 어쨌든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호스피스 대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하고 사역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우리가 지도자 성경 공부나 문화 성교 학교에서 또 여전도의 여성 성경학교 할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호스피스 사역이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만약에 죽을 때 이 호스피스 사역을 나도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 아이고 얘긴 들었지만은 이거 왜 사람들 귀찮게 하냐? 그리고 비싼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죽을래.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호스피스 사역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스피스 자격증을 준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공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공인된 정부에서 공인된 그런 사역자를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열면은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교육을 몇 주 동안 받게 되면 나중에 자격증을 받게 돼요. 그리고 20시간 정도 이 봉사를 하고 나면 국가에서 주는 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보고 부산에서도 광주, 대전 이런 지역별로 시험을 또 치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호스피스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나도 한번 그 교육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될는지. 손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자, 호스피스 활동에 대해서는요,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이쪽 3페이지, 23페이지죠. 두 번째,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제가 적었습니다만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혹은 카톨릭병원 같은 데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지만 이 병원과 연계하여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또 네 번째는 병원 안에서 팀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많지 줄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 전망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교육받으면 좋은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요원이 되려면 몇 가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사항은 첫째, 여러분 찾으셨어요? 어디쯤 되는지?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는 요걸로 내가 무슨 호구지책으로 하겠다. 그러면 힘들걸요? 왜냐면 말기 암 환자들 가운데는 상태가 비교적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분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무슨 생활에 도움을 받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예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좋은 동기로 내가 사실 말을 잘 못해 무슨 내가 전도를 잘 못해 그렇지만 내가 우리 가족들 섬기듯이 섬겨드릴 수는 있고 들을 줄은 알아. 환자들 가운데는 말만 들어줘도 고마운 게 있거든요. 고마운 사람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내가 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하면은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본인이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임종 말기에 갑자기 생기는 그런 일들을 잘 대처해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나 호스피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병인만 훈련받아도 호스피스로 사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병인 교육받은 분들이 호스피스 일을 겸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한 병자를 돌보는 간병보다 호스피스 사역은 더 고도의 기술과
왜냐하면 말기 환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제 뭐예요? 거의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때를 우리가 접근하여서 돌보는데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호스피스 교육은 좀 정확하게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하고 싶다 영어로 제가 썼습니다만 굵은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은 뭐냐? hospitalization. 이 말은, 기관을 말하죠. 두 번째는 organization. 팀제로 조직이 되어서, organization은 조직이죠. 조직이 되어서 운영된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system control. 적절하게 조절하여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이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네 번째는 P로 psychological support, 즉 심리적인 지지를 말합니다. 이 호스피스는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돌봄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I, individual care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시스템화되어 있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성보다는 그저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종 환자들을 2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 쉽지만은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것이 호스피스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입니다. 가족과 환자, 의료진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청취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education and AMP. 이것은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S입니다. spiritual cure입니다. 영적인 보살핌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그 사역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누가복음 10장 아까 읽었던 30절부터 37절까지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강도를 만난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 거반 죽게 되었죠. 거반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입니까? 자, 31절, 제일 먼저 강도 만나 쓰러진 이를 피해 달아난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가다 역시 도망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죠. 그 다음에 33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주목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가 여기 교재에다 썼잖아요. 호스피스 사역하려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예, 이 구절이 요절입니다. 요절. 33절과 34절 요절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방법은 34절에 뭐죠? 예, 그저 기름과 포도주만을 부어주고 싸매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가까이 가서입니다. 가까이 가서. 예, 호스피스 사역은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 그 세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곳의 책임자가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환자는 말기 환자요, 임종 환자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원하고 인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문해 주는 것을 원한다. 몇 마디를 말할지라도 계속해서 말해 주는 것을 원한다. 이런 그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호스피스 병원의 책임자로 많은 호스피스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인간으로 좀 대접받고 싶다. 좀 배려하고 친절하면 좋겠다. 이것이 임종 환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나 포도주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서입니다. 가까이 가서.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다가 그런 말을 썼잖아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렇죠? 예,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이 이번 여름에는 섬기는 성경학교 이렇게 해서 금년 교회 표를 따라 이제는 장애인 기관이나 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학생들 데리고 가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그런 복지기관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은 복지기관 장애인 그런 시설 같은 데 가게 되면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흔히 가족들과 함께 있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같이 연고가 있는 환자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이분들은 이미 사회성, 즉 사람들과 노출하기 괜찮은 분들이지만 그런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은 몇 날이 가도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돌보지 못하는 이도 많고 또 돌봄을 받는다 할지라도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돌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신문에 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려고 다니다 보니까 뉴스 시간마다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부산에 있는 어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슴이 또 뜨끔하더라고요. 또 어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말이죠. CCTV를 찍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이 노인, 환자를 때리기도 하고 질질질질 끌기도 하고 휠체어를 막 돌리기도 하고 모든 기관이 다 그렇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상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들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왜 저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요양기관이나 그런 수용시설에서 벌어지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족들도 감당 못해서 이렇게 수용시설에 넣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 6월 20일 날이요. 오늘이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월요일이 되는데 마침 우리 교단에 장애인 선교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달리다곰 선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장애자분들을 모두 다 모셔다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 데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몇 분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직접 보고 한번 경험을 하도록. 지난번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받을 만한 그런 광경이 많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겨우 입을 벌리는 환자분, 손발을 잘 못 쓰는 환자분에게 계속해서 밥을 떠넣어드리는데 절반을 흘립니다. 근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넣어드리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나 같으면 저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장애자분들이나 말기 환자들이나 심하게 욕창을 앓고 혹은 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가까이 가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보다 앞서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조금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기 환자거나 혹은 암 환자거나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분들을 가까이 갈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아무런 우리와는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목숨은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도 그렇게 나병 환자들 물리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환자든지 맹인이거나 안순병이거나 중풍병자거나 손 마른 자거나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 심지어 죽어서 냄새나는 썩은 그런 송장에게도 다가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다면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35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잘 돌봐주시오 그러잖아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겁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말로만 듣고 그냥 좋은 이야기네. 아이고 그 사람 훌륭하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이 오늘 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37절에.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사역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요?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요, 가까이 가고.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이 호스피스 사역은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상급은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받기 원하시면 입으로만 사랑합네, 돕네, 배부르게 하시오, 따뜻하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돌아보아 주는데 죽어갈 때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냥 병원에 넣어놓고 그냥 죽었다라고 소리 날 때서야 서서히 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러져 고반 죽게 된 사람 가까이 찾아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옵으며 내게 있는 소유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호스피스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이 호스피스의 돌봄을 받고 마지막 때는 축복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그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낭송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